아멘.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서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누훔과 비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성문도 다 달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있었지만 이 성벽이 없는 곳에, 성벽이 무너진 곳에 사람들이 살기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리고 언제나 예루살렘은 항상 이제 적들의 타겟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원래 살았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주변 지역에 촌락해서 산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돌아온 자들의 수도 적거니와 돌아와서도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재건되어서도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은 굉장히 생존에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성벽이 다 완공돼도 성벽이 있으면 이제 군인들이 있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됐던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성전의 문을 지키거나 혹은 거기서 성가대하는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벽을 지키게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가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일에 병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권한 하나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느헤미야 총독의 아우는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여전히 그 페르시아 수도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왕복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를 상세하게 알게 해줬던 친동생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동생의 보고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지경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술관원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오기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던 이 동생과 영문의 관원이란 얘기는 이게 이제 그 군 주둔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군인들 집합소, 군대죠. 부대.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예루살렘에 올 때 혼자 오지 않았겠습니까? 군인들을 데리고 왔겠죠. 그것에 대한 군인들의 수장이 하나냐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이랬어.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예루살렘 성읍만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고 신경 쓸 일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행정 같은 것들은 하나니 동생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나 안전 이런 것들, 군대를 통솔하는 일은 하나냐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일을 좀 나눠주고 위임할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기 일에 굉장히 소홀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해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직업의 윤리가 다르고 도덕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직업 소명설에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알고 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소홀히 하고 흔히 말하는 직장 윤리, 이런 것들에 전혀 갖추지 못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전이 취약했든지 성벽이 있지만 그 성벽의 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일찍 열지 말라. 그러니까 보통은 해 뜰 때 열지 않겠습니까? 농경 문화에서는. 근데 그렇게 열지 말라. 아직 위험한 것이죠. 해가 좀 더 뜨거든 그때 열고, 파수할 때에 열고, 그 다음에 각 성벽마다 지정된 곳에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보통 성벽에 잇대어서 집이 있거나 성벽을 마주보고 집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은편은 자기가 지키도록 그 가문에게 또 부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확히 어떻게 몇 식구가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군대 이제 입영 문제죠. 정확히 조사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파악하는 일을 한 것인데,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유대인이고 그 자기 백성들의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구 조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제 본래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곳이 여긴데, 포로되기 전에 예루살렘 안에 살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성벽도 없고 살기가 만무하니까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살지 않고,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예루살렘 인근의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했으니까 안에서 살만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은 광대하고 넓고 성문도 많고, 근데 주민이 적어서 집도 그 안에 별로 없으니 이것이 사람이 살아갈 만한 도시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그가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 장 7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명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래서 본래 기업받은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제도를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원래 자기가 조상 때부터 받은 그 땅, 거기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아무데나 가서 막 살지 말고 원래 주어진 땅을 가 살아라 해서 이런 제도를 정립하려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지도자이고, 뭔가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충동적으로 모든 일을 하면 어려운 상황에 그런 일에 참여하거나 동참하는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죠. 차근차근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또 가려내고,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앞장설 수 있도록 마음을 얻고,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이 다 마음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냥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느헤미야는 또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총독으로 왔으니까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한이 12년 정도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자기가 떠난 이후에는 다시 여기서 누군가가 다시 일들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리더십 체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위임하고 신뢰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봐서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대로 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무너지고 세워지지 못했던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둘씩 세워지고 이제 마침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삶이 좀 모양과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3차 귀환 때니까 1차, 2차, 3차를 따지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80년, 90년 막 돼가는 때니까 거의 100년이 지나도록,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돌아온 자들의 삶이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 세대가 다 황폐하게 되면은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맨날 못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가가지고 살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될까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 보면은 당시에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서 노예로 잡아갈 때 보면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어머니까지 애들까지 싹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완전히 공백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갔으니까 그동안 그들이 쌓아왔던 전통 문화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의 뭐 7, 80%를 잡아가고 거세하고 죽이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 아주 그 땅에 누구만 남았겠어요? 여자 남자 다 잡아가고 애들도 잡아가고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병든 사람이나 노약자들이나 쓸모없는, 노예로 잡아가게도 쓸모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노예로 잡아가는 것도 이게 자기들이 잡아가는 게 아니고 해변가에 배를 대고 와가지고 해변가에 사는 종족들에게 무기를 주고, 니네 가서 잡아오면은, 다른 종족을 잡아오면은 우리가 이런 보상을 해줄게. 그래서 종족 간에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 땅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고 전통을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 완전히 황폐되고 나니까 회복하는 게 어렵죠. 이처럼 세우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빌드업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공동체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런 처절한 그 노력의 결과들을 보면서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 같은 수고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힘써 지키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고,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것들이 소중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각기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맡은 바 본분을 다할 때 참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 귀한 축복이구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뢰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어떨 때는 아무것도 또 없거나 혹은 작은 것처럼 여겨져도 소홀히 하여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얼마나 소중했던 것임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힘써 지키며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하나님 더 항상 온전하게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또 복주신 가정이, 또 교회가,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찬란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소명과 부르심을 받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결단하고 이를 실행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를 이루어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세워주시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